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일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을 저녁을 묘사를 하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날은 매우 무겁고 엄숙한 날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남기신 말씀이라면 바로 오늘 이 구절인데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도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볼 부분이 35절의 내용인데,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하면 사실은 무엇으로 소문이 나느냐? 사랑으로 소문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소문나지 않아도 정말 사랑의 공동체다, 이것만큼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이교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우리가 구성원이라고 할 때는 우리 서로를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은 어떤 특징보다도 사랑에 대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계명, 이 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보다시피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인데, 물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앞에와 뒤에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맨 앞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앞쪽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고, 또 뒤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 베드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예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물론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오늘 가룟 유다, 베드로는 좀 두드러지는 죄인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에 팔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오늘 그런 두 명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해 보건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먼저는 가룟 유다가 돈을 정말 밝히는 사람이었다라는 추측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정말 독립군 같은 그런 열심당원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로마를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미진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자꾸 십자가만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자극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박이 당했을 때 그 포박을 확 풀어버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을 내리시고 막 군대를 파송해서 로마를 한 번에 무찌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예수님이 로마를 상대로 싸우는 뭔가 독립군 같은 분일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팔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팔리신 이후에, 오늘 이 근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팔리신 이후에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 행동을 후회한다, 그분은 죄가 없다, 다시 풀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돌려주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죄값을 네가 다시 치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항상 좀 다른 상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가룟 유다가 만약 죽지 않고 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상황 가운데 절망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따라가겠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정말 3번 부인하게 됐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그 3일, 그 짧은 시간, 그 전에 어부로 돌아갔던, 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빨리 어부로 직업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너무 이제 과거를 빨리 청산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보면요, 베드로의 결론을 보면 베드로는 어부로 있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결국 그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오늘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를 부인할 걸 알았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의 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을 하시고 떡 조각을 주십니다. 이 떡 조각 받은 사람이 날 배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이 드냐면, 먼저는 이것을 내가 너 날 팔 거 아니까 이걸 받고 네가 빨리 회개하길 바란다,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 또 다른 마음은, 만약에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 넘기더라도 나중에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너 죄질 거 다 알았으니까 너 나중에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른 경로로 아마 지게 되셨겠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라도 그가 목을 매달지 않고 죄책감이든 무엇이든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회복시켰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 있건 넘어지는 자리에 있건 형편없이 쓰러지는 자리에 있든 간에 베드로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정말 형편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오늘 베드로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죠. 일상생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반드시 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를 그냥 내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배신자이든 나를 팔려고 한 자이든 간에 설령 내게 십자가의 그 못을 받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려고 했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저질린 사람들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냐고 말하고 있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인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그때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처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고 또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던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어도 그런 원수와 같은 존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는 상황, 세상 일 가운데 실패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성가지만 이보다 이 복음성가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고요, 바울도 일어나게 됐고 모세도 일어나게 됐고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혈루증 걸린 여인 바디메오, 수없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혹시 베드로나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거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시간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고개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원수들이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사랑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비추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이 세 계명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사랑하라는 구절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불렀었는데 복음성가 주일학교 때,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랄라랄라 뭐 이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랄라랄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런 찬송이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왜 세 계명이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말을 굳이 신약에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왜 새로운 계명이냐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그 구약에 있는 계명과 새로운 계명의 차이를 몇 가지 차이를 보게 돼요. 먼저는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보게 돼요. 자, 34절 3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 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웃을, 지금 이제 이웃이라기보다는 좀 옆에 분을 보면서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예. 물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사실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은 뭐 처음 보는 분을 자신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먹을 게 하나 있어도 그분 입보단 내 입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아주 이건 더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할 정도면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겠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건 이건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부끼리는 이 인사가 잘 안 된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차라리 처음 보면 인사가 좀 쉬운데, 여러분, 근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원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같은데 가능한 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별명이 별명 자체가 아주 놀랍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분은 어느 정도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냐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는데 그들의 상처난 부위, 그 고름에 그 피가 잔뜩 고여있는 피고름이 가득한 상처를 입으로 빨아줘야 낫기 때문에 그 모든 한센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본인의 입으로 다 빨아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던 이 한센병 환자들이 한 목사님께서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도 나를 버렸는데,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도 나를 버렸는데 목사님이 내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고 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한번 결단해 보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로 한번 작용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어렵잖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아까 제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했지만, 여기 있는 예배당 중에 사실 그게 정말 마음으로 동감됐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닌가요? 근데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일단은 최소한 내 가족들부터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 우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족들이 미워도 일단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축복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서로 또 차이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신약에는 너희가,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누구든지 너희를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최병호 집사님이라는 분께서 전도간증 집회를 오셔서 수도원에서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분의 전도 방식이 아니라 이분의 그 중심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이 뭐 먹을 거를 하나 가서 사업장에서 사주시든,
그분한테 먹을 거를 하나 드리든 어떻게 했든 간에 노력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행동했다. 이게 정말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합니다.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주 파격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노예도 유대인일 경우에는 시키지 않았을 정도로 아주 천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들 가운데 선생님이고 주님이세요. 가장 높은 분이 이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노예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는 않았던,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았던 상황에 예수님이 이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충격받아서 주님 제발 못 씻기십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뭘 보여주신 겁니까? 가장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제자들에게 시각 효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간접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낮아져라.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헌신과 봉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통로가 없어요. 왜? 기도할 수도 없죠. 말씀 보지 않죠.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낮은 게 아니라 낫다고 여기고, 정말 저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강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일본 20세기 초에 일본의 한 교회를 개척했던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는 부인과 목사님과 사모님 둘만 개척했던 교회였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항상 거지들이 오면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한 남성이 찾아왔는데 폐결핵을 하면서 각혈을 하는, 피를 토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을 걸린 한 남성이 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 폐결핵이 그렇게 그런 병은 아니죠. 전염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치료가 아주 어렵고 모두가 꺼리는 병이었어요. 전염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나가오 목사님은 괴념치 않고 이분과 함께 음식을 먹고 기도해주고 이분의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남성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훗날 목회자가 되는데, 이분이 바로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인데, 바로 일본의 성자이고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일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귀한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 나가오 목사님의 교회는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이분은 아주 실패한 것 같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나가오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귀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배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강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도의 강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강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강한 성도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위대한 성도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강한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복들을 받았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축복과 또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사랑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1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랑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 여러분, 방언도 하시고 비밀과 지식과 믿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정말 수많은 봉사를 해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은사가 있고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로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권사님들 막 방언도 하고 막 목소리가 막 쉬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데, 뭐 기도원 원장님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막 근데 어떤 때 뭐가 하나가 또 안 되면은 벌컥 막 화를 내고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그런 분들 막 다른 사람 평가하고 막 정죄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것이 능력이냐? 방언하지 못해도, 능력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오늘 교회 와도 봉사나 뭔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같은데, 나 하나의 어떤 사랑과 섬김 때문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내가 베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봉사를 하나 하고 내가 오늘 어떤 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교인은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사랑이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방언을 수천 마디 해도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든다면,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든다면, 내가 수천만 가지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마음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 하나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속장 지구장으로 속원을 섬길 때에도 정말 그 속원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정말 지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해주는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엇이 칭찬받을 것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무 어렵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선대하지 않아도 선대하는 것이고, 꾸어주되 받기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자들에게 꾸어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 없을 줄을 아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아멘이 없을 줄을 아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고, 내게 선대하지 않아도 선대하고, 꾸어주지만 받기를 바라지 않고. 여기선 아멘이 살짝 멈췄죠. 주춤했죠. 아니, 꾸어주는데 못 받는다고? 어려운 자에게 꾸어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어려운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하라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준이 너무 어렵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살면서 정말 이 사람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인생 가운데 한 번쯤, 작게는 한 번쯤이고 많게는 아주 수십 번씩 그런 분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이에요. 누구를 지칭하거나 누구를 특정을 생각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집살이가 너무 심한 시어머니,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럴 때는 반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예를 들면 저 사람 나한테 시비 걸고 맨날 나한테 지적질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내 속을 뒤집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혹은 나를 좀 박해하는 사람 보면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아주 할머니들, 제 또래에서 할머님들, 그렇게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어머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힘들게 예수님 처음 믿으면 그 당시 아버님들은 왜 이렇게 핍박이 심했는지, 심한 분들은 연탄집게 이렇게 막 달궈진 걸로 막 지지기도 하고, 교회 왜 나가냐고 막 지지고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건 정말 다반사. 그렇게 수없이 후드려 맞으면서도 교회 예배당 가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저 남편 좀 빨리 저 세상으로 데려가 주시든가, 아주 큰 병에 걸리고 하든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데, 우리의 제 정서는 맞아요. 제 정서는 맞는데 이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러분, 내가 좀 미운 사람 있으면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아멘이 없을 줄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연탄집게로 그렇게 고난당하던 그 어머님들의 가정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받아서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의 명문가문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원수를 만나면 피하죠.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마저 지나가리라. 곧 지나간다. 좀만 버텨보자. 다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자를 만나더라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원수 같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아주 고마운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룩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힘들다면 뭔가 그분이 나에게 왔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유익을 위해 그분이 빨리 좀 필요했던 거예요.
풍랑이 빨리 불어서 이 배가 빨리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빨리 내 영적인 상태가 빨리 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과 그 신령한 복들이 쏟아질 수 있게 그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을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몇 갑절의 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원수 같은 분들을 만나도 여러분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 바보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내가 억울하게 어려운 힘을 겪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선대하고 저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바보 같은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대로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의를 위해 핍박받은 사람은 상급을 쌓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보고 있다면 반드시 하늘나라에서의 축복과 상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 아래 잠기다 보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말씀대로 우직하게 실행하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질 때 롯은 좋은 땅으로 가고 소돔과 고모라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아무 땅이나 갔어요.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말씀대로 의지했더니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간 롯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를 악물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며 정말 애쓰다 보면 그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지만 애쓰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악착같이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새벽도 힘들고 수요도 힘들고 금요도 힘들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애를 쓰고 주일 대회가 힘들지만 악착같이 애를 쓰고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셨던 거예요. 막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날 부흥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회 은혜 받기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이니까 정말 죽을 각오라고 할 테니까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이 여자 청년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당에 가서 막 울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예배를 끝나자마자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의지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 내 삶의 다른 영역들이 축복받게 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다른 영역들이 풀리고 축복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있는 모습으로 변화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지구장님들이나 속장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직원들이나 속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어려우면 받지 못할 거 알고서도 꿔주고, 도와주고, 반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직원들이나 속원들이 신방 갔을 때 지구장님, 속장님을 그렇게 칭찬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지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우리 속장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되셨구나. 그렇게 그분을 보면 예수님 같더라. 그 권스님 보면, 그 집사님 보면 정말 예수님 같더라고요. 아, 그분은 참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였겠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데 적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5절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모르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자들아. 시편 11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꾸어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악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짜가 없고 반드시 어떠한 영역에서든 갚아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사랑하라는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36절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기죽이고자 함이 아니었고 무슨 말씀이냐면 너 지금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데 언제 가능하냐? 네가 결단하고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언제 가능하냐면 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베드로야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부담스러워요. 저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되나? 아니 목사지만 안 될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안 돼, 이거는 나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랑하라는 말은 부담을 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담이 아니라 나의 길을 따르는 너에게 내가 언젠가 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능력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아이의 그 성적표를 볼 때 아니 이놈은 김씨인데 왜 갑자기 이놈이 양씨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성적표를 봤더니 양가가가가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양가가 됐다는 거예요. 김가인데 양가가 됐다. 왜 가가가가 양가가가 그래서 이미 가신지 양신지 김씨인데, 그런데 처음엔 성적표를 막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하나님 이 아이가 성적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밝으니 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명령은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묶으려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사랑 안 하면 내가 축복 안 해줄 거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르고 내 자녀가 된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것인데,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과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꼭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 쌓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찬사를 듣게 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말씀대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든 그것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든 일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시도하고 힘대로 애써보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 부어질 뿐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부어져서 너끈히 승리하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내 아내가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속원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인들이 살아나고, 내 이웃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멘으로 와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은 알지만 말씀이기에 하나님 그물을 던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강림남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아버지의 속원, 모든 속장과 지구와 손교회와 또 모든 영역 가운데 교육부부터 모든 어린이들, 모든 장년들까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